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가 오늘은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면 복이 됩니다. 읽으면 복이 되고 들으면 복이 되고 지키면 더더욱 복이 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사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아멘. 한 사람만 또 받을 건데 그렇게 아이고 인쇄까지 응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또 치료를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육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과 또 피곤함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기시고 올라오신 여러분은 진정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슈레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복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그냥 그래 나는 아이고 빨리 간다는 소리래. 그러니까 아이고 하지 말고 살겠다 그러고요. 제발 그냥 주여 한숨 나올 때 할렐루야를 부르고 한숨 나올 때 찬송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도 계속 아멘 안 하면 한 5분 정도는 늘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 할렐루야.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먹으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못 받게 하는 게 마귀라고요. 딴짓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아멘 못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왜 마음이 불편해지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귀는 불편하게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하나같이 다 하면 제가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 막 성질 나가지고 예배 못한다니까. 근데 그거요 제가 이어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하는 걸 알거든.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저걸 통해서 나를 예배를 인도하는데 방해하는구나. 이것을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질 안 내요.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또 예배를 이겨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의 역사는 흑암의 근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으로 스스로 자꾸 고백을 한다니까요.
왜?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성공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셔. 내 맘대로 하든지 내 뜻대로 하든지. 찬송은 주 뜻대로 해놓고 내 뜻대로 가는 삶이 되어버리면 이건 안 되거든.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귀는 내 뜻대로 간다니까. 너도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정죄할 수 있고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내 영이 살고, 내가 살면 내 가족이 살고, 내 영이 살면 내 자녀가 살고, 내 영이 살면 내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응답과 기적과 치유를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말한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한테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왜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다 나름대로 얘기를 한다니까. 왜 감사하냐고 묻으면 기본적으로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라고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입술 속에서 진정함으로 들어있는 고백이 돼야 되는 그 고백이 아니고 그냥 지식적, 메모리 되어 있는 하나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라는 단어만, 은혜라는 단어만 나와도 내 마음이 뭉클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올라 말랑 할 정도로 마음이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왜요? 구원받았어요. 정말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이유 중에, 내가 왜 예배하냐고요,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왜 찬송 드리냐고요, 한마디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응답 받으려고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치료받으려고 아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물질이 해결되고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안 구셔도 좋습니다, 저 은혜 받은 것만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이 마음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안 고쳐주시고 그 물질을 안 풀어주시고 그 자녀를 어찌 안 열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이에요. 구별.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던져버릴 건 던져버리고 추스려서 하나님 오직 마음과 심령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집중시키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채 하고 있다고 거룩이 아니라니까. 성경책만 옆으로 끼고 있다고 거룩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내 마음을 추스리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또 잘라버리고 또 던져버리고 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자. 나는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그런 날짜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몸과 모습으로 내가 서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몸을,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언제? 주일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성경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이유는, 감사는 내 뜻이라는 말의 의미는 조건적이에요. 사람의 감사는 항상 조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하나 주고 감자를 하나 주고 사탕을 하나 주고 뭘 하나 주면 감사가 저절로 된다니까요. 저절로 나온다니까. 왜? 조건적이야. 조건적이야. 10,000원만 줄래?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 돼.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다. 진정한 감사의 모습에, 이 감사는 내 뜻은 내 유익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내 뜻의 감사.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건 조건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사는 무조건적이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완벽해서, 내가 충분해서, 내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드리고 막 찬송을 잘하고 예배 시간에 막 정말 또이또이하게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냐는 말이나 삶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 어린아이는 늘 자기 중심이야. 자기 기준이래요. 자기 마음과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기준. 그런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 기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배려는 손해가 없으면 배려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배려라는 단어는 내가 시간을 손해보든, 내가 물질을 손해보든, 내가 어떤 걸 손해보든 간에 내가 손해가 있을 때 그게 배려예요. 아니 1+1이 1대1의 관계는 배려가 아니라니까. 이건 상대적 관계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불빵 하나 줬으니까 나도 불빵 하나 주는 거, 이건 1대1 상대적 관계라고요. 이적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불빵을 안 줬어. 나는 불빵 하나를 주는 거야. 이게 배려적 관계라고, 사랑적 관계라고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관계로 이렇게 성숙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신앙은 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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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자기 것만 챙겨가려고. 자기. 그리고 주면 대 하고 안 주면 입이 대빨에 나. 이게 핵이라고요. 성숙한 사람은 연막을 해도요, 그래, 아이고, 애기들이니까. 하루 강아지가 앙 했다고 호랑이가 막 우퉁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쓰고서요. 안 되지. 그것은요, 소윤배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의 뜻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내 뜻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숙함으로 갖는 게 뭐예요? 이게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게 되려 좀 축원합니다. 사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위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9절부터 나는 만삭되지 못했어요. 나는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명까지 주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왜? 자기를 알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의 근본적인 가장 잣대적인 그 프레임과 그 다음에 그 배경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볼 줄 알아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것은 교만이고 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족함을 보고 은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부족함을 보면서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입으로만 아니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립서비스로 하나님 저는 부족함, 이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립서비스가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진정으로는 자기 마음속에 부족한 마음이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름답네요. 속으로는 시기하면서 이쁘기는 뭐가 이뻐, 나보다 못하지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러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 진실한 마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마음의 실정적인 마음은 남이 잘 됐을 때 진짜 잘했다고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래. 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거든. 배가. 그러니까 남이 정말 잘 됐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에, 그런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늘 출애굽기 23장이고 신명기 16장이고 레위기 23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장에도 보면은 오늘 본장에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여러분 절기라고 표현했죠. 이것은요 분명하게 이건 영원한 규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자손 대대에 영원한 규례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라는 겁니다.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진정한 이유가. 네. 진정한 이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3번의 절기가 있는데 오늘 보면 15절에 무교절기, 이걸 유월절기라고. 무교절하고 유월절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무교절하고 유월절. 이것은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애굽의 그 고통과 핍박과 압제와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사망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그 시점이거든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사망의 재앙이 지나간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그래서 때로는 검소하고 때로는 절제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을 절제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요. 이게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쓴나물을 먹으면서 아무 마태가루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 천막 치고요. 지금은 천막도 안 치는데 지붕에 자기 마당 앞에 가서. 옛날에는 다 광야로 나가는. 왜? 편의주의 자기 가는.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자녀들하고 우리가 왜 이걸 먹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430년 동안에 종살했던 우리를 해방시켜줬단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이것을 감사를 기억하고 하는 것이 이게 무교절이다. 그 다음에 또 나가서는 애굽에서 그래서 하반절에 무교복을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뭐하래요?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걸 6월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16절에 또 하나는 맥추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맥추절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77절이라고 해요. 또 하나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은 그래서 신명기 말씀 같은 게 보면은 한번 봐요. 신명기 16장 9절 말씀. (16장)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키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자, 6월절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맥추절기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칠칠절기를 지키는데 그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된 것은 기억하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출발과 신앙을 유지하는 힘의 바탕은요, 우리는 보통 한 단어로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냐? 바로 옛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 기억하고 있는 사람. 나는 옛날에 죽었어도 몇 번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요걸 기억하는 거야. 나는 옛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인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지금 이렇게 직분자로 하나님의 성도를 이렇게 삼아주셨어. 요걸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 사람. 요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면은 기억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칠칠절기를 지키니라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구절에 보면 주를 일곱 주를 셀지니 그러면 일곱 주는 뭐예요? 7에 곱하기 못하는 분이 세 분 계시네. 자, 7에 막 어떤 분 60, 80분이 안 계시지? 7에 49 다음 날이 주일 오순절 50일. 신약시대 가면 이때가 성령 임재의 날이에요. 최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임재했던 이 날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77절 다음 날 주일 50일 오순절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속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일주를 셀지니 그랬어요. 일주 지나고 이걸 세려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이 세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왜 세냐고요? 왜?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생일날 아니면 무슨 방학 때가 되면 이제 며칠 남았다. 뭐 결혼식이나 무슨 기념일 있으면 디데이 해가지고 뭐 빼가잖아요. 각기표 하면서. 달려겠다가 각기표 하루 지나고 각기표 이틀 지나고 이제 며칠 남았네. 왜? 디데이 시간. 왜? 그때가 정말 내가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 우리는 과거에 설날이나 추석 이런 때가 엄청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쌀밥 먹을 수 있는 기회. 그때 유일하게 그때가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때만 되면 새벽 가면 돈 받을 기회. 새벽날 되면 돈 받을 기회. 또 쌀밥 먹을 기회.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자.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누구네 집에 인사 가야지, 누구네 집에 세배 가야지 막 그랬거든.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그때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세서 기다리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는 또 하나. 여러분 큰 행사와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며칠 남았네, 며칠 안 남았네, 이제 3일 남았네, 일주일 남았네, 한 달 남았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준비입니다. 준비하는 준비. 이것은 받으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요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받으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센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내가 준비해야지 자꾸 갖추는 거예요. 갖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이요? 벌써 주일이요? 빨리 올라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헌금도 집에부터 준비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예배했어요. 헌금도 집에서부터 준비해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요. 가능하나. 성전에 와가지고 돈 받고는 제가 다 뒤엎은다고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불법적인 행위 속에 같이 묻어있는 그 돈 바꾸는 자들하고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채찍을 뒤엎으면서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가르쳤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관습, 잘못된 신앙관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준비하자. 과거에 같으면 우리는 집에서부터 그냥 10원짜리 50원짜리 막 물에다 빨아가지고 다리미 데려가지고
그리고 혹시나 또 꾹이 될까 봐서 그냥 성경책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소중하게 그렇게 올라. 지금도요, 돈을 이렇게 세다가 빳빳하고 깨끗한 돈, 이건 헌금 드려야지. 고마움이 막 생기고, 이쪽 때 빼놓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딱 써야 되는데, 이게 또 10,000원짜리 빼놨는데, 하필이면 3,000원 써야 돼. 이거 깨트리면 되는데 못 깨트려. 왜? 주일날 빳빳하게 드리려고 구별한 돈이고. 딴 모르겠다. 그냥 뭐, 내일 또 만들면 되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틀렸다.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하게 기업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신 것을 기억함으로 그 속에서 뭐요?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세고. 그렇게 준비했더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고에 승천하시면서, 야 볼자다, 내가 너희들 올라면 내가 너희들 머지않은 성령을 보낼 거야. 그 약속을 받은 자가 500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진정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 오순절날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380명은 다 어디 갔냐? 380명. 그 380명이 여러분 내가 아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한 자가, 이게 준비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것은 내가 죽을 줄도 몰라요. 내가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더 핍박이, 더 고난이, 더 많은 환란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로마 정부를 비롯해서 유대 모든 지도자들이요 유대 종교 회의에서 또 그냥 그리스도인들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죽이려고 얼마나. 그러면 기본적으로는요 피하는 게 상식. 피하는 게 주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피해. 그건 주의 뜻이 아니요. 그건 내 뜻이지. 그것을 주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내 뜻이라고. 지키는 게 주의 뜻이라고. 죽어도 있는 게 주의 뜻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손해봐도 거기에 있는 게 주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가면서 주의 뜻이라고. 내 뜻대로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복음이라고 늘 제가, 내가 복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준비하고 그랬더니 보세요. 그렇게 상황, 환경, 여건 따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죽으면 죽지. 아버지 죽는 거면 한 번 죽지 2번 죽냐. 그러고 있던 사람은 다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더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가 받아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여건,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런 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더니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게 맥주절 속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단순히 내가 그런 조건,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값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 말씀대로 서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세고 준비했더니 그때 이루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 이뤘던 하나님의 인도가, 그때 이뤘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곳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 그 인도의 역사, 그 성령의 체험 역사가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정말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 그냥 과일 하나 드리고 단순히 그냥 그걸로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한테, 여러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생일이요. 근데 그냥 마음 속이 다 보여. 여러분 눈이 영이 열려가지고 그 자녀의 속이 다 보니까 저것이 저놈이 나한테 지금 뭘 이걸 가져왔는데 그냥 에이고 요거나 먹고 그냥 떨어지시오. 요런 마음으로 왔다 그러면 갖다 버려버려. 네. 기분 좋을 부모가 누가 있나? 하나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자꾸 살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마음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을 12절에 애굽에서 종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규를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왜 감사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제가 부족하죠. 더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말로만 안 하고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삶이 아니고 더 움직일 수 있는 성도. 환경을 극복하고 상황을 극복해서 진정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그래, 그냥 단순히 감사해. 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 의미. 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이든 자녀든 생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왜 보통 생일 되면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고 내가 왜 태어났지도 생각해 봐라 그랬잖아요. 생일을. 그리고 이 땅에 부모 없는 자녀가 없다니까요. 무슨 알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어여튼 간에.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예수 믿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그것도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감사와 절기예요. 이게 감사와 절기를 지키는 이유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명을 기억하고 단순히 감사라는 말 이 단어에 그것으로 족하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는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질 때 감사해요. 말로만 어떤 것으로만 단순히 그걸로만 감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삶이 바뀌어야지 감사의 모습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정말 밝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맥주절의 오순절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또 삶 속에서 정말 충만하게 체험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